오늘 죄에 대하여 점점 무감각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덕이라든지 어떤 성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와 또 이전 시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들 가운데는 이 성적 문란, 탐욕, 폭력, 거짓말 이런 것이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통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것은 일반 사회가 어떤 그런 악한 문화들 또 성적인 타락으로 점점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은 교회만큼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는 더 거룩해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교회도 그런 모습을 따라간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은 빛이 더 밝아지듯이 교회라는 것이 점점 타락해지고 문란해질수록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타락해지고 문란해질수록 교회는 더 밝아져야 되는데 교회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현실의 모습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었던 충격적인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일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비난을 하는데 심지어 믿는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친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모가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큰 죄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2절에 한번 보실래요? 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 또 음란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자기의 계모를 취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였던 것은 뭐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자체가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는 맞습니다. 우리가 비너스로 알고 있는 베너스라고 하는데 그 신이 있었던 사랑과 여인의 어떤 대표가 되어지는 그런 신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그 제사라는 이름 하에서 성적인 타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교회가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특별히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리어 허용해주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룩처럼 퍼지는데 제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줬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너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은 그 몸을 지키지 못하고 묵은 누룩을 계속 몸에 간직하는 것은 새 덩어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덩어리가 된 너희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질책하고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을 떼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9절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면서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해 보면은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는데 심지어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많았냐, 은사와 능력과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많았는데 실제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뭐가 많은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지고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은 영으로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이 누룩과 같이 죄를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출교시키든지 그들과 교제하지 말든지 너희들이 빨리 대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공동체에 못 들어와,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는 영원한 벌 받아야 돼,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죄가 드러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쓴 거예요. 그런 죄들을 너희들 드러내라. 드러내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포기할 때에,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고 복음의 능력이 멈추게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을 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시대가 바뀌어서 개인주의가 많이 등장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져서 각자의 신을 쫓고 자신을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서 그렇다라고 보통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고, 이 시대 가운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이 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영적인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 은사와 능력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질서를 지켜라, 너희들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많은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이 도리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묵은 누룩이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묵은 누룩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역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첫 시작은 뭐로부터 다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힌트, 회자.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심지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그 시기, 그때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듯이 그 초대교회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던 그 첫 시작은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먼저는요, 믿는 자들이 마음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자신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합니다. 여러 개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묵은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죄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자로 서고 그런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부흥이 올 때는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때가 되어지면 사도행전을 설교를 쭉 하겠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이번 주가 7월 6일입니까? 6일 날 설교를 한 번 했더니 여기 어디입니까? 남문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홍천교로 왔더라. 그래도 문제입니다. 다원들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서 있으면은 그 교회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지 못한 자를,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 비난하고 질책하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걸을 수가 있도록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고르면서 반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한 번 더 외워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시시라신 우리 하나님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와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그저 하나님 적응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의 노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능력이 많은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누림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흘러내려오는 문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쫓아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밝히 드러내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먼저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시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묵은 누룩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의 모습 속에 새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주여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단에 유혹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뒤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쫓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주역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경비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6개월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도와준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치료를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각양의 열산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채우신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